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 말씀을 보았는데 4장 말씀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단순히 믿음 없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그때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5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었냐 하면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이 나라 간의 전쟁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기면 우리가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이 이쪽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강해서 우리의 신 다곤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곤의 신전에 놓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난 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인 아스돗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게 되었는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반은 사람의 모습이고 반은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관장하고 또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이 다곤의 신인데 이 다곤의 신 앞에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에 보니까 이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생각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이제는 두 손발이 다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지방을 치시게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같이 돌과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의 사자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치겠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기 시작하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당시 모든 지방을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하고 아무리 아수르란 나라가 힘이 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돌과 나무를 만드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구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많고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간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아할 교훈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 나라 중에, 도시 중에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먼저 이 언약궤가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을 치시죠. 그랬더니 이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을, 나머지 도시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당시에 5개의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는 이 5나라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백들을 모으고 야,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드라는 곳에 옮겨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죠.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어찌하여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드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이스라엘 계를 우리에게 옮기라,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가드 지방에는 다른 지방들보다 이 가드 지방에는 힘센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이 나오죠. 골리앗이 유명합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또 아낙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장대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드라는 곳은 사람들이 아주 힘이 셌고 능력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와도 우리에게 큰 화가 없을 것이다. 아스돗 사람들은 화를 당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스돗 사람,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지방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때에 이 가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드 사람들을 치시는데 더 크게 쳐서서 힘이 큰 환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큰 환난을 이 가드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우리에게 엄중하게 임하셨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크게 임하셨구나. 이 아스돗의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이 일고 나서 회의라도 했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라도 했지. 이 가드 사람들은 회의도 하지 않고 바로 에글론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참 비가 많이 안 온다. 우리 다른 데는 참 이렇게 6월이 됐는데 모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올까, 오랫동안 비가 안 올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음을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운동 경기를 보면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요새 이제 축구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축구 같은 경우는 종종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보다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이제 한 경기 이 경기를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축구를 더 잘할 거야 라는 것을 종종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하나님이 이긴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진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고 늘 지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나라를 이기시고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이 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치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돌아가기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곡해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의뢰하시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주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새벽을 여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